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54쪽 마가복음 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보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의 일이 먼저 첫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자, 2절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를 전했다 했는데 이 도는 바로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또 이 도는 말씀이라는 의미, 길도잖아, 길도.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길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통하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난 인생,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제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길을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성실하게 사는 것 인정할 수 있어요. 문제는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한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때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상에 이렇게 누여가지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4사람이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오늘로 말하면 들것 같은 거죠. 거기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친한 친구들이었을 수 있고 또 가족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풍병자를 아주 극진히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본문 4절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 문 앞까지는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켜달라고 아마 부탁도 했겠지만 뭐 한두 사람이어야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쯤 되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아마 줄을 메어가지고 아래로 내려 보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가옥구조와 유대의 가옥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가능할까? 이거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갈 때도 어떻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바를까? 그 생각을 했을까? 그 무덤의 구조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역시 가옥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뜯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 보내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본문 5절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친구들. 친구들. 이 친구들 그 정성과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아마 중풍병자도 같은 마음 아니었겠어요. 나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저 호기심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호기심을 넘어서는 주님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친구 따라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자기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보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처럼, 부족한 믿음처럼, 연약한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좀 이상하잖아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일어나라. 네 병을 내가 고쳐주겠다.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네, 신성 모독하네. 그러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7절 말씀.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생각도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 다음에 8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동기로 말하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조차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다 설명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도, 주님을 위해 헌신해도, 교회를 위해서 섬겨도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다 설명하려 들 거 없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는 거 생각하면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수모와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 예수님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은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도 중요하지만 이 중풍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중풍병을 심각하게 봅니다. 정말 불행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병을 넘어서는 근본적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에게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미 고쳐주시기로 마음 먹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더 큰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결국은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죠. 세리 마태를 세관에서 부르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에 그 당시에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능력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미 어부들을 불렀습니다마는 또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세리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세리들은 전부 죄인들이라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고 이 유대인들은 식민 통치하에 있었는데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자신들의 동족이었던 세리들이 그 로마의 정권과 결탁해서 자기들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신 놀라운 모습이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 어찌 보면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부름 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세리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이 세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레위라 일컬어지는 마태가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정말 괴롭게 살아가던 이 레위가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기뻤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었다. 세리들과 죄인들로 일컬어지는 당시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적 지도자들로부터 아주 눈총을 받던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또 제자들에게 따지고 듭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정말 트집 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저 세리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병든 자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짜로 병든 자들은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병든지도 몰라요.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고쳐주셔요. 병을 넘어서는 근본적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A로 일컬어지는 마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죄인이면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정죄하고 수근거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판단하려 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 뿐인 것이죠. 이 말씀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중풍병자와 같은 나를 보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처럼 취급받는 그 레위 마태를 부르셔서 주의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존재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중풍병과 같은 그러한 절망과 또 좌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죄 가운데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 바라는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정말 중풍병보다 더 심각한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또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받았던 레위, 마태와 같은 세리들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교만해서 따지고 예수님까지 정죄하고 판단하려 드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또 우리 환우를 위해 기도할 때 이주리 집사님의 아버지 지금 간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 또 내일 성탄 저녁 페스티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수험생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자가 절망적 상태에 있을 때에 친구들이 하나님 그를 주님 앞에 데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질병도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보다 더 근본적 문제가 죄의 문제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죄를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과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